4장 15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아들 때 남북으로, 꼭 우리 한국 남북으로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150년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15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36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온갖 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우선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고 첫 왕은 원래는 솔로몬 왕의 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솔로몬 왕 때만 해도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이라는 수적으로 더 많은 나라를 갖게 쉽게 말하면 그 지파를 갖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솔로몬의 종으로 있다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다시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헌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가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백성들이 늘어나면 자기는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건 이제 자기의 위치 자체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악을 저질렀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서 경배해도 된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우상 숭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사무엘하,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항상 좋은 왕은 누구는 다윗처럼 또 악한 왕은 누구는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왕은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고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과 그 악한
왕비 이세벨,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4대까지 그 왕의 그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하가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다가 어떤 왕은 뭐 1년은 고사하고 몇 줄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북쪽은 계속 그 각각, 그러니까 한 왕을 또 다른 사람이 신하가 죽여서 또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죽여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 바알신 온갖 악을 다 행했습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보다 150년 전에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 왕국을 향해서 너희는 이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다가 다 망한 것을 보고도 결국은 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망했지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비록 너 이스라엘의 창녀짓을 행하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창녀짓을 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왜 창녀라는 표현을 썼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 호세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너는 나의 아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면 그게 바로 창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근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을 섬기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작정한 신부는 오직 남편 될 사람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남편에게 자신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한 부인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결혼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 많은 이혼들이 생긴 이유가, 여자가 다 남자 직장에서 다른 남자에게 눈 팔고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 팔다가 발각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혼한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각이나 동상, 바알, 해신. 여러분 그 바알이 무슨 농작물에 비를 오게 하고 좋게 해준다고 주여 비를 오게 하시고 안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그럼 바알이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은 섬기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게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분별조차도 못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면서 도리어 피조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람 다 썩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산신, 자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갖고 하나님이고 뭐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죽거든요. 근데 썩을 사람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그 다음에 그 네 발 달린 짐승 그런 짐승을 신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 뱀을 주여 그 어느 미국 학교에서 몇 주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학교에 악마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크리스천 학생들이 바이블 스터디 모이면 노. 정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련지.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다시 보세요. 우리 호세아 가기 전에 로마서 1장 23절 기어다니는 것도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호세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4절을 보세요. 지난번 수요일 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 마지막 왕에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마지막 왕에게 지금이라도 이게 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너 가족도 살리고 너를 따르는 통찰도 다 살고 예루살렘 불태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과정을 치러야 되니까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산다. 끝까지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도망을 쳤죠, 도리어. 도망을 치는데 군사들은 다 자기들도 들어와서 도망가고 결국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먼저 죽이기 전에 자식들, 부인들 전부 칼로 쳐 죽이고 그 왕 앞에서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은 벌하지 않는다.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지만 깨닫지 못한 백성은 결국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넘어지라는데 넘어진다는 말이 망한다는 뜻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냥 계속 괜찮은 줄로 안다 그러면 아직도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시절이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성기, 솔로몬의 전성기, 히스기야 왕의 전성기, 요시야 왕 때의 전성기,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다가 영광을 누린 줄 아십니까? 근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근 3천여 년을 나라를 잃고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땅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를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항상 그래서 우리 삶을 체크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과 관계에서 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은 섬기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나중에 말라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짐승들이 병신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런 짐승을 한번 가져다 줘봐라. 그 정도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아까워가지고 그런 자기들도 먹을 수 없는 병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고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 우상 앞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헌물로 바쳤습니다. 기가 막히죠. 유다 왕 중에서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희생의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절대 이스라엘 본받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15절에서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우리가 전혀 상관치도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도덕죄 5계명부터 10계명 그 죄인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죠. 그 법을 어기고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계명,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될 탐욕을 갖고 살면서도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근데 이 죄도요, 우상 숭배 죄도 많은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죄로 여겼다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벨론 왕이, 당시에 바벨론 왕 그러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다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대왕국을 엠파이어를 이룬 첫 나라였습니다. 그 왕의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입법, 사법, 행정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동상에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보세요. 와,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통쾌한지. 그 젊은 애들이 저는 절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 다니엘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그 명령을 보고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해오던 대로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걸 컨빅션이라고 그래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냥 형편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고 하지만 이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하거나 주님보다 앞서간 거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찾을 때 절대 여러분 사탄이 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우는 줄 아십니까? 배고플 때 울어요. 사자의 눈에 배가 고플 때 먹잇감이 생겨봐요. 와, 그야말로 쏜살같이 그 속도가 정말 화살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걸 한번 봤는데 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았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 숲에 숨어갖고 있다가 와, 근데 그 먹잇감이 움직일 때는 도리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모션이 그 자기 먹잇감이 스탑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을 노려가지고 와, 그야말로 무슨 기차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만큼 달려가서 목을 그냥 바로 물어서. 여러분 성경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면서 틈을 주면 안 돼요. 왜 제가 항상 매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그 이유가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탄의 공격에 그냥 팍팍 다 쓰러진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훌륭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다윗 왕 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 유다가 멸망할 즈음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왕 몇 번째 가가지고 몇 대 안 가서 결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 므낫세가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근데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회개를 했어요. 그 악한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므낫세가 범한 그 죄, 그 죄값을 유다가 결국은 치루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죄의 속성 때문에 좋은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은 쉽게 본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의 본을 받고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뭐 저 누구를 보면 뭐 거기는 뭐 내가 볼 때 별별 없네. 근데 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자기 믿음이 강해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닮아갈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항상 주님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에 강하게 서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복이 되지요? 못한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현재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요. 저 말도 못하는 저 풀 한 포기도 물을 주지 않아 봐요.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풀에게는 물이 양식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인류 역사에 이 민족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민족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진짜 하나님의 특전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그런데 이 길갈로 가지 말라. 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 길갈이라는 것이 그 구약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 기억나지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 길갈이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는 그 길갈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장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호세아 때는 이 장소가 뭘로 바꾼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위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하버드 대학교, 그게 원래 신학교였습니다. 3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성시키는 신학교였습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버드가 어떻게 변질된 줄 아십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의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옛날의 길갈은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그런 귀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시대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바드가 오늘날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길갈로 가지 말라. 그런데 다니면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 배운 거죠. 잘못된 거 다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만큼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까지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본을 받아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도 망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저들에게 가져왔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내 삶에 없도록 항상 자신을 조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